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살리소서 하세요. 나를 살리소서. 네, 말씀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이유와 까닭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쓰고 일하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과 고집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에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 죽었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됐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시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남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취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가, 나도 이랬는데 너희가 딴 사람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낮아지라 그래서 낮아지라. 너희 낮추라.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섬겨라. 그런데 섬기라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섬기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니까, 서로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아는 자가 섬기고 먼저 본 자가 행해야 되고 먼저 아는 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본척만척 한다거나 그럴 적에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마음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왜 본척만척 할까? 왜 인사를 안 할까? 이게 반복해서 왔어요. 반복해서 오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자기한테 잘못된 거 없고 근데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게 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막대기 역할을 하려니까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새를 들으려다가 자기 친정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니까 하면서 집이 이제 이 집 윗사람이 들어가려면은 방 두 개가 2층 아래층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 다 쓸 적에는 일로 들어가서 다 쓰는데, 이게 이제 세를 나누니까 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만은 앞으로 자식을 놓으면은 큰 자식을 놓을 건데, 이 말이 왜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큰 자식을 놓을 건데 그 뒷방에서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새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다 하면서 이제 이사를 못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을 새를 놓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제 회개를 하셔야 될 거야. 저도 회개해야 되면 니는 회개할 거고. 근데 이제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새를 얻을 때도 그렇고 계약금을 걸죠. 계약금을 걸고 언제까지 들어오겠다 했을 때에 약속으로 계약금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계약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슨 생각할 적에는 도둑마이가 왜 남고 돈 띄묻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를 놔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금방 내놓으면 가서 붙이면 뒤따라 사람 들어왔어요. 무슨 지난철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새를 놓는데 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다 날짜에 안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세입자를 안 연 거란 말이에요. 안 였는데 이 사람은 결국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내주고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한 집값이 쌀 때니까 한 4만 원을 내가 보증금을 받았다. 근데 4만 원 받았는 것을 계약금 받았는 걸 안 내준다 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돼요. 왜냐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갖다 세를 놨을 적에 오늘 왜 이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를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40만 원을 다세를 받는다. 그러면 한 달이 늦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 이게 크겠어요? 40만 원 못 받는 게 크겠어요? 40만 원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에게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면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가 돈을 줬다 내가 안 들어가는데 돈을 띵겼다, 띵겨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 이 쓸데없는 말씀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했거나 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이제 그 장로님 며느리고 해가지고 이 돈을 내주면서 분명히 가서 그랬어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도 그때 장로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 돈은 원래 안 내주는 겁니다. 안 내주는 건데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줍니다 그랬는가? 하여튼 믿기 때문에 내준다 하고 내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 뒤에 한 달, 두 달 늦었다 하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씀에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근본된.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받았을 적에 이거 띵감 만 원을 띵가 먹든 2만 원을 띵가 먹든 이것은 띵가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 가지고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손해봤다고 하겠지만 나는 더 많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말씀에 빗대서 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께서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팍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낮췄느냐 찬양을 부른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인해 죄가 됐고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켰다. 예수님께서 사람인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소용없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부활시킨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사망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죽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제가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불평, 불만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 각가지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아까 이제 회개하라 소리 안 했는데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 입술을 딱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목도 잠기죠. 목도 잠기는 내 목을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정상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요. 아까 장로님 말씀 기도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죄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웠는데 나한테
원망 불평한 것들이 입에서 입을 띄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목에서 이렇게 목을 아프게 하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꾸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우리가 30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30분 전에 찬양하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깊이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에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또 받게 돼요. 마음을 지금 씻어내고 있고 찬양으로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용서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그 찬양을 할 적에 가사를 보면서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어저께 뭔 죄지, 이번에 어떤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심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여기 건성 와가지고 턱 앉았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의 심령을 나에게 주라 그래요. 너의 심령을 나한테 다 바쳐라. 이 말씀 나네. 너의 심령을 나한테 좀 주라. 좀 주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볼 적에 들을 때는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안타깝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라. 너의 마음을 전적으로 나한테 바쳐라 이 말씀도 못하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라.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안 주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원수를 멸할 수도 없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쫓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귀신을 쫓았죠. 근데 저는 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잡아 멸합니다. 쫓으니까 이게 나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죄를 너의 죄가를 동에서 서만큼 옮긴다. 옮겨졌다는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에서 서만큼 옮겨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 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니까 이거 들어왔던 것들 다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 뿌리느라 지옥 뿌리느라 영혼을 심판해 주세요. 멸해 주세요. 이것들 다 거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만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좀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중보기도 하는데 누구누구 아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죽이려고 설치겠느냐고요. 맨날 다고 요것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수없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힘썼죠. 애를 썼죠.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안 죽거든요. 안 죽으니까 오뚜기처럼 죽을 것 같다가 안 죽고 살아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원수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성도들이 오면 은혜를 받고 딱 나갔다면은 이 쫓겨나갔던 것들이 나갈 적에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갈 적에 딱 붙잡고 나가가지고 계속 의심,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게 맞겠나 틀리겠나 뭐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해가지고 도로 나갔던 게 들어가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한다? 일부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귀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1.1에게도 변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귀신이 없다. 그러면은 말씀에 뭐가 틀렸어요? 앞에 말씀했죠. 가감하지 마라. 귀신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없다 했으면 못 뺐어요. 하나님 말씀 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없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수없이 얼마나 귀신이 많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볼 적에 무슨 놈은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서 군대마개 쫓아내고 중풍병 고치고, 근데 무슨 놈은 귀신을 이렇게 많이 쫓아냈지? 전실에 귀신이고. 근데 제 영적 눈을 열어보니까 귀신이 군대마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군대라는 것은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사단, 1사단, 2사단, 50사단 뭐, 그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단이 아니야.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적으로 다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것들 다 보면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없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있는데 어디 앉으겠어요? 어디 서 있겠어? 구름대같이 많은데, 그렇죠? 뭣도 모르고 보여주세요. 다 보게 해주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근데 왜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는지. 저는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영상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김용욱 목사님은 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편안해. 편안하게 잠자고. 전도사님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왔어.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딴에는 목사님이 이제 고쳐준다고 자고 있는데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목사님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명령했어. 나가. 근데 제가 보고서 잘못한 걸 나무라니까 안 들어. 목사님은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나는 눈에 보이고 잘못된 것을 명령하라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훈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훈도합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나는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데. 최 집사님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엄마 자격증. 이해가 가요? 자격증이 있어. 엄마 자격증.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란 자격증이 있고 엄마란 자격증이 있어. 왜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그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처음부터 인간을 많이 만들고 너를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면은 결혼이 없겠죠.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육 번성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라 했으니까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자격증이 있는 거야.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 자격증이 있죠.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자격증, 다 자격증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학교로 돌아가면은 요새는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대학원 가면 누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교사라고 내 고등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박사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거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라고 안 해. 박사라고 보면 박박사라 그래. 어떻게 보면 또 놀리는 장난말 같죠? 근데 왜 박박사라고 합니까? 박사를 길러냈으니까 박박사인 거야. 그냥 교수가 박사를 길러낼 수는 없어. 박사 자격이 있어야 박사를 길러낼 수 있어. 그게 박박사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아래가 있죠.
언니가 있든 오빠가 있든, 그럼 언니가 있다 오빠가 있다면 밑에 또 자기 수의 사람 또 있죠. 동생이 있어. 이게 다 자격증이야. 근데 제가 딸도 둘이고 아들 둘 있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우리 남동생이 이제 둘이었어요. 형제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무섭거든요. 제일 무서운데 저 막내이가요,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무서워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절대 걱정해요. 그래 둘이를 젖혔어. 치워놓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큰남동생이 여기 앉아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안 무섭겠죠. 앉아. 벽을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앉았어요. 근데 제가 눈이 반들반들하고 가만히 있어. 그것도 회개시켜야 돼. 요즘서 회개. 학교를 안 간 거야. 그 형이 안 가니까 동생도 안 갔어. 그럼 둘이 다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잘못했다 안 하면 제가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가서 형한테 맞을 테니까. 누나보다 형한테 맞는 거 형이 더 무섭거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딸을 둘을 길렀어요. 뭐 큰애가 이제 먼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어떤지 모르는데 딸을 둘 길렀더만은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막내가 전화 와가지고 엄마 오늘째 일이라서 늦게 들어가는데 언니한테 말해줘.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저거 언니가 동생을 잡아 족쳤어.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언니가 무서운 거야. 이게 뭡니까? 자격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없이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있냐? 훈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도하는 거, 나 하는데, 되는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은, 근데 회사에 가면 회사의 자격증이 또 있잖아요. 수상수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질서를 안 따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제가 이것을 걱정하게 돼요. 또 애들이 여기 이제 영적인 것이 말씀대로거든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천국에 저희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영이 맑잖아요. 애기들은 죄를 적게 졌고 50년, 70년 죄 지은 것보다 이제 나가 1살, 2살 먹은 애가 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적이 맑은 거라. 그러는데 엄마가 믿음에 서지 않고 애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은근히 걱정이에요. 왜 그런 걸 또 받고 애가 영적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영적 눈이 열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애들도 말씀까지 다 와요.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말할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는데 누가 말을 시키면 다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면 전도가 안 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2학년인가 1학년인가 했는데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빠한테 무슨 말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가만 들으면 이거는 애가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구나 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이제 딸내미 둘을 데리고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yar랑부전에다 써먹는 거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야?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가 아버지 몇 시에 오겠노? 얘가 잘 맞히니까 너가 아버지 몇 시에 몇 분에 오겠노? 이래서 몇 시 오겠느냐 했더라면 시험에 안 들었을 건데 몇 시 몇 분에 오겠냐니까 얘가 기도해보고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분수에 아버지가 못 들어왔어. 네 거짓말했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에 어린 수호자에게 죄를 지켜놓은 거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어요. 근데 얘한테 이러니까 얘가 자기는 참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했어. 이래갖고 애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거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이를 어린애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어요. 연자맷돌이 어디 주먹만 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가니까 조그마한 게 있대요. 이북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소나 말이 하지 사람이 걸지도 못해요. 그걸 뭡니까? 그걸 갖다가 곡식을 갖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나 말이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라. 근데 그걸 네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했어. 영혼들 죽이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남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이렇게 해놔놓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자기들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상이 있으면은 묘한 거 있네, 모한 거 있네, 회개하세요. 뭐 하세요? 김영순 집사님이 맞나요? 김영순 맞아? 네. 보통 성도 바꾸고 이름도 막 바꿔대니까. 원장님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서요. 그럼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물어요? 감기가 왜 안 나서요? 이거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뭐 때문에 됐습니까? 그건 자기 딴에 답변을 해본 거야. 해봤는데 감기가 안 낫는 거야. 그건 뭔 말입니까? 죄값으로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는데 들었으니까 뭔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기도해도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와가지고 감기가 안 나서요. 원장님 왜 안 나서요? 뭐라 그럴게? 가서 소금을 한 컵 태우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 몰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뭐라 그래? 아, 회사에 같이 일하는 애가 감기를 많이 비올만 되면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한가만 있다가 니는 감기를 맨날 달고 산다 하면서 감기 좀 걸리지 마라. 내가 가서 애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라 작년 삼아서. 그러니까 네가 그 애한테 그 소리 했고 그래서 그런다. 나를 공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뼈를 들고 살냐면 했기 때문에. 예, 이유가 있잖아요. 공동묘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으니까 아프면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말 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 좀 아파봐라. 그러니까 소금을 한 컵 먹으면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라. 그러니까 소금물을 한 컵 먹고 왜 그러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감기는 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네. 좀 가서 감기 띠내뿔 곤나. 띠내뿔을 그 사람이 달고 싶어 달어? 하고 싶어 알아? 근데 그것을 왜 쓸까 하고 하나님 자가 겨울만 되면 저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가서 내 띠내뿔을 가야겠네. 그래 내가 니한테 갈게. 이해가 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묻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 꿀튀기를 찾지 못하니까. 나무를 비고 나면 꿀튀기가 있죠. 꿀튀기가 그냥 지 혼자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베내고 나면 더 무성하게 더 많이 올라와요. 옆에 뿌리에서부터 막 싹이 올라와가지고 막 무성하게 막 자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적에 제일 첫 번째 지었던 죄를 회개해라. 그거를 빼야 이 뿌리가 없어지지. 그 죄를 놔두고 위에서만 잘라서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회개하니까
여기 싹이 자꾸 나죠. 그러면 이제 그 뿌리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저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지만 본인이 네가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니까는 성실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 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아파서 그랬는데 뭐 어때? 그만 죽으라고 아파야 돼. 회개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남보다 높아지지 마라. 남을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죠. 그 다음에 딴 거 하라는 건 뭐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회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덕을 세워라. 하나님 거는 분쟁이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불러들이는 거는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말했죠. 세월호 하나가 무너졌다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사람은 죽고 없지만은 돈은 있어요. 근데 왜 IMF처럼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돼가 난리가 왜 났어요? 뭐 때문에 났어요? 입술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세요. 지금 제가 자꾸 물 마시잖아요. 자꾸 입술로 막 원망들 하는 거야. 그 새끼, 이 새끼, 저놈, 이놈, 그래서 아까운 애들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죽였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김순희 집사님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으면 그 말 안 했지. 근데 생각한다고 했는 게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 자기한테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처럼 누구나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그 사람처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처럼 그보다 더 하는 사람도 많아.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죠. 요만큼 벌면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불법으로 막 더 넓히고 큰 칼을 세우고 못 줘요. 사고가 났을 적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하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한 다음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짐을 잘못 실어서 그렇다 알리더라고요. 짐을 잘못 실어서 그렇다는데 짐을 뭐가 잘못 실었을까? 밝혀지죠. 짐을 잘못 실어가지고 회전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회전을 빨리 하니까 한쪽으로 짐이 확 쏠리면서 전복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큰 배건 작은 배건 간에 아주 큰 거는 괜찮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트 같은 거 탄다. 근데 보트 탈 적에 뭐라 그래요? 똑바로 안 치죠. 그거 뭐죠?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있잖아요. 놀러 갔을 때게. 이거 탈 적에 키로수를 재요. 몸무게 잽니다. 그 몸무게 재면은 저는 김미경 목사님보다 배가 넘어요. 김미경 목사님은 40kg가 안 되고 나는 45kg예요. 그러면 김미경 목사님 한쪽에 태우고 나를 태웠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울로 딱 달아보고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앞뒤를 안 친다 해도 맞추고 양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는데 짐을 실을 적에 사장이 그렇게 실으라고는 안 했겠죠. 근데 실는 사람들이 구차되니까 그걸 어겼을 거예요 아마. 이 짝이 20kg 실으면 이 짝이 20kg 실어요. 이 짝이 1000kg 실으면 이 짝이 1000kg 실어야 되는데 양쪽의 비대를 안 맞춰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안 할 수 있겠어요? 법을 어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짐을 잘못 실었대. 짐을 잘못 실었다 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짐을 잘못 실었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뭔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의심한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하나 감추지 못해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짐을 잘못 실었다? 필리핀 가면은 섬에서 섬으로 섬에서 섬으로 계속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차를 안 실잖아요. 그게 사람을 실어나려는 것이 아니고 차를 실어나려 돈을 벌거든요. 사람 실어나는 건 딴 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안 치거든요. 골고루 안 치는데 이 차를 실을 적에 뭐 몇 톤짜리가 여기 있으면 몇 톤짜리 여기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복판에다가 그 작은 차를 잡아야 해요. 가축의 그 길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은 아이고 뭐 항상 내기도 괜찮더라. 아니 아무 데나 들어가 하고서 그 아무 데나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 몰라. 모르고 아무 데나 가도 차를 댈 수 있어. 그럼 그건 죽는 거야. 자살행위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걸 보면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중보해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아담이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람을 인해서 죽었고 사람을 인해서 살렸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 하기 전에 첫째 찬양대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알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했는 사람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찬양을 영광만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몇 번이나 목감사, 손감사 다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찬양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고 칭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란가? 심령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 안 받으세요. 그래서 깊은 뜻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것을 진실로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으로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찬양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란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말하죠. 철저하게 자기 관찰을 하세요. 하기 싫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기 싫어요. 어떡할까요? 물어보세요. 근데 20명이 앉았는데 19명은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한 명이 마음을 안 드렸어. 원망했거나 불평하면서 했어. 그러면 그 찬양 안 돼요. 화합해서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오늘 전부 다 회개하세요. 갖가지로 생각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으로 그냥 나올 때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확실하게 부르셨어요. 강약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찬양대장을 해야 되겠다. 그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모르겠죠. 그는 근본 이렇게 또박또박 이거를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사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음성보다 가사 전달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죠. 어? 저는 하늘나라 총장님 모시고 함께 갑니다. 네.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죽어. 마음으로라도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종사촌 시동생이 개척을 하고 4년 됐다 하더라고요. 집회를 갔더니 4년 됐는데 성도가 800명이라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 100명을 넘기지 않거든요. 800명이라는데 부흥돼서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들 어때요? 4년 만에 800명이다. 부흥 잘 됐잖아요. 생각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아마 초치는 사람인가 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 합니까? 부흥되는 게 싫어서? 저거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았다간 큰일 났다 이 말이야. 4년 만에 딴 교회에서 10년, 20년 했는데도 800명을 못 만들었는데 자기가 4년 만에 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이 말이다. 아유 큰일 났다. 저 자기를 어지간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목사님이 교만해서 그랬습니까? 교만 자만이 있었대요. 근데 수천 명 내리죠.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를 장로 한 사람이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5년 반 동안 진입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랬죠.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계속 부흥 강사라 가지고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부흥 큰 노상과 외국에 부흥 댕겨야 되고 교회는 언제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교회를 지을 동안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드리는데 참 서울에 큰 건물이 많더만요. 근데 세워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건물이 굉장히 큰데 한 번에 예배 못 드려요. 뭐 사부를 드리는 거 몇 분 드리는 거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 장로 한 사람이 죽였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발견이 돼서 나가라 했던 나가요. 그게 앙심을 품고 자기 이름으로 목회하시는 분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장로님 집회 나가 있을 때라 가지고 땅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장로님 이름으로 땅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빨리 바꿨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88 올림픽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놔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기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 땅인데 내 땅에다 건물 세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성도가 싹 엎어지고 목사님이 지우고 살았어요. 난 막 그 말 들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요. 행위하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그렇게 했습니다는 건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지금 사람 나왔어요. 나온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4년 만에 봤을 적에 큰일 났다. 자기를 저거 어지간히 쳐서 복종시키자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원망도 말고, 많이 부흥도 자랑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자만도 하지 말고,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 저 사람 잘못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만일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는 딱 교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사람의 욕심만 부리고 물질의 욕심만 부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망하는 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하게 되면은 당신은 지금 그 일이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가갖고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럼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된다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5명밖에 손 안 드네요. 근데 왜 사람을 데려오면은 죄가 된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바울사도가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할지라도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닦아놨는데 거기에서 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어디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했습니까? 선교 사역을 했어요. 자비랑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목회를 하면 무조건 목사가 놀아야 되는 줄 알아. 자비랑이라는 게 있다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는 것인지 지금 저는 자비랑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안 받고 안 쓰고 안 받고 했어요. 네가 거저받아서 거저주라 했기 때문에 그거 머리에 꼭 박아놓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기도원을 세우고 교단을 세우니까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때야 받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면요? 근데 왜 합니까? 내가 하라 하지 말라면 하고 내가 하라면 하라.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역하는 사람 철저하게 이거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사람의 욕심 부리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그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딴 데 나가는 사람을 자꾸 부르는 거야. 이상하죠. 남의 딴 교회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우리 교회 주일마다 등록시키는 사람이 있어. 주일마다 등록을 시키는데 나오진 않아. 왜 안 나왔겠어요? 딴 교회 성도 들어간 거야. 그냥 한 번만 보고 가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게 될 적에 제가 잡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놓고 기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김미경 목사님이 너하고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나 같이 간다고 하는 말씀하셨어도 제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실한 제 마음으로는 더 큰 데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이동이 안 되죠.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 가라. 근데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 가라고 이 말은 하지만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음 말도 해줘요. 계산해봐라. 내가 예를 들어서 딴 데 가서 10만원을 더 받는데 가까운데 내가 걸어 다니는 데서 10만원 적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산해봐라. 10만원 더 받는데 가는 게 나을 것인가? 10만원 적게 받고 가까운 데 가는 것이 나을 건가? 그럼 먼 데 가면 10만원 차비 들어가야 돼. 시간 낭비해야 돼. 그렇다면 10만원이라면 안 가야 돼. 근데 몇백만 원이 되고 몇십만 원이 된다. 그럼 가. 돈을 버는 것은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역은 뭐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장을 놓고 기도하거나 회사를 놓고 기도하거나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요. 한 가지만 말하고 안 돼요. 교회에서 보통 할 적에 한쪽으로만 쏟아 부어요. 열심히 예수만 믿으라게. 뭐 학생이 공부도 뭐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험하려 했어? 말씀에 그 영을 시험해보라 했어요. 영을 시험해보는데 영을 어떻게 시험해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 영을 시험할 수 있죠.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근데 제가 한쪽으로 쏠립니까? 여러분들한테 죽으라고 전도해라 소리 하나. 전도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각자 있는 데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기 맡겨준 영혼들 살리라. 맡겨주는 거는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맡겨준 영혼이에요. 근데 돈 벌지 말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만 해라. 어느 게 부흥도 많이 되고 정말 강하게 훈련시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거기 이제 청년이 왔어. 학생이 왔어요. 왔는데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못 치겠다던 뭐라 그래. 왜 못 쳐? 그랬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왜 안 했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왜 없어? 학생인데 왜 없어요? 그죠? 왜 공부할 시간이 왜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를 왜 가? 교회를 왜 맨날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일날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주일은 당연히 가는데 월요일 뭐라고 가고 화요일 뭐라고 가고 수요일날 뭐라고 가고 목요일 뭐라고 가고 금요일날 뭐라고 가고 토요일날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고 검사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공부만 했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짬을 내서 충성을 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험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 난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야. 신학교도 안 다녔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이 왔어요. 치대생이 왔는데 진짜 인물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인물이 없어요. 지금 진짜 잘났어요. 그렇고 후덕스럽게 생겼고 마음도 착하게 생겼고 다 갖추었어. 내가 잘났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험 칠 때
그 뭐 어느 의사가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의사 치우고 했는 무슨 장모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라. 그럼 그렇게 기도해. 지금 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험 칠 때는 치유게끔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밖에서 공부하는 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믿음은 마음판에 들어가요.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할 적에 책 갖다 놓고 한 사람 오면 이거 보고 치료하고 보고 치료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땡땡이 쳤어. 근데 학교를 못 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됐다. 잘됐다. 공부 안 하는데 당연히 못 가지. 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것은 충성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믿음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영의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시콜콜이 막 떼는 거 다 해야 됩니까? 집을 사가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왜 합니까? 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 데서 여러분들이 훈련했을 적에 원장의 영이 잘못됐다 보겠어요? 잘 됐다 보겠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로 봤다면 여러분들이 잘 볼 거고 잘못 본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 그럼 안 돼요. 그럼 잘못 봐요. 영을 시험해보라 할 적에 2단인가 3단인가 요구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조는 자가 있어. 오늘 제가 졸려서 잠이 오는데요. 잠든 영혼들 깨워달라 그래라. 졸음막이 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가 아니죠. 근본. 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 똑바로 서야 돼요.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적에 나도 편코 딴 사람도 편코, 나도 편코 딴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나도 힘들고 딴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 하시는 건 죽었다가 죽는 일에서 갑니다. 왜? 끝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적에 너무 힘들어야 합니다. 참고 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힘든 게 왠지 갑자기 제가 잠이 오면 왜 잠이 오는지 그러면 누가인지 지금 잠든 영혼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왜 이래요? 지금 숨쉬는 사람에서 기도해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서 기도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에 거둬주세요. 죽는 사람이랑 고통 없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안히 모시고 가세요. 할 때가 빨리 데리고 가세요.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물어보고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은
믿음을 따라 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했는 행위대로 천국에 집을 지어요. 내가 했는 대로 제목이 올라가서 천국에 집을 지어요. 공짜로 집을 안 지어주십니다. 봉사를,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봉사의 은사를 줬던, 전도의 은사를 줬던, 말씀의 은사를 줬던, 무엇을 줬던지 간에 이것도 저것도 없고 돈만 있어. 그럼 돈 가지고 충성해야 돼.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구포 전도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을 적에 어느 분이 이 손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님과 권사님인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죽을 적에 땡전 한 푼 안 또 죽었대.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돈을 벌었대요.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소리는 하나 먹을 만큼은 됐어요.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째서 예수 믿었냐면 자기 집에 세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가 너무너무 남편이 술을 먹고 떡이 돼가지고 이거 매일같이 그냥 문 앞에 가서 쓰러져 자면은 그 아내가 짝소리도 안 하고 이거를 막 억지로 끌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도와주기도 장면을 보일 때 도와주기도 했다 이래요. 근데 분소리를 안 하시더라는 거야. 뭐 내 같으면 난리를 치겠죠. 그러는데 분소리를 안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전 말이 없이 저렇게 할까. 참 그 부인이 착하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생일날만 되면은 술을 마시고 하염없이 운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때거리가 없이 됐을 적에는 울 시간조차도 없었죠. 이 애들하고 아들 둘인데 어떻게 사나 이것 때문에. 그러고 하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놨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을 요구를 안 하는 것도 자기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술 이제 생일날만 되면 술을 먹고 먹어보니까 아들이 중학생인데 술을 한 병인가 뭐 모르겠지만 갖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술 먹고 실컷 울어 그래. 그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거 술 엄마 이거 먹고 실컷 울어. 근데 새벽 기도에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울다가 어쩌다가 막 익하다가 그러고 있다. 새벽 기도 종소리가 들려서 근데 자기가 종소리를 따라서 나갔대요. 종소리를 따라서 나가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단에 앉아있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또 울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복판에는 감히 자기가 앉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수없이 울었대요. 그것이 계기가 첫 새벽기도 나간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지금 묻지도 않은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여기는 차비는 내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성령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가르치는 말씀하실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고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해야 돼요? 대표예요. 근데 1000명 중에 안 됩니다. 10,000명이라면은 조금 가까이 가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명의 보호자가 되고 10,000명의 보호자가 되고 대변자가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천주교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이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있고 가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고
몇천 년 돼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몇백 년 돼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면 그래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근데 어디 갈래 그러면 나 지옥밖에 못 가요 그래요. 지옥밖에 못 가면 지옥 가. 지옥 가라 그러거든요. 지옥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는 지옥밖에 못 간다 했죠. 근데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는 세상에 살 때 잘하고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지옥밖에 못 가요. 이게 회개야. 근데 나는 지옥밖에 못 가. 지옥 가! 그랬거든. 지옥 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옥밖에 못 간다는 이 말을 듣고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내가 믿고 가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한테 어떤 걸 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할 때 너무 답답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있는데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를 내 마음대로 했다가 묵기만 안 되니까 자세히 알기 때문에 묵기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바라만 보고 일찍하는 노래했는데 정말 바라만 보고 있으려면 너무 답답합니다. 가슴이 비어지고 답답하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 우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기도 하나도 안 하시게요. 가서 보고 그냥 와. 근데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데려갈 수 있는 데려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지금 병원에 3분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못합니다. 또 제가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 번씩 뭐 병원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축복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이제 시험에 들거나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가진 안 하고 그 기도는 하되 제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주문해요. 어떻게 안 가요? 뭐 왜 해요? 근데 어찌적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인병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시키니까 했어요. 그래서 잘못 기도해버리면은 될 게 안 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기도를 못할 때 내가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보지 않으면 답답한 거 모를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마음대로 봐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언젠가 되면 말씀도 마음대로 못 봐요. 기도도 못할 때가 있고 말씀도 못 볼 때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언젠가 어둠이 오르니 그때는 너희가 일을 못한다. 지금은 낮으니까 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은 낮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근데 언제가 밤이 오르니 그때는 일을 못한다.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요? 노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조상들 위해서 기도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주교는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기도해요? 말씀을 알아야 의심 없어요. 이 말하면 지금 각자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갔다? 무덤 속에 있을 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봉사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되잖아요. 그러는데 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100%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갈 때 있어요. 정말 맞을까? 의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원수가 바로 들어오는 거라. 근데 그때 말씀으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탐지를 보내죠. 염탐꾼을 보내죠. 근데 각 지파 12지파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한테 와서 말을 할 적에 몇 명이 바른 말하고 몇 명이 틀린 말 했어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아시는 분 몇 명 안 돼요. 12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2사람이죠.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딱 부딪혔는데 그때 그 앞에는 그냥 그렇겠지 그런갑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앞에 이 일이 닥친 거예요. 교회를 지금 기도를 옮겨야 되는 판국에 막막한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어. 동서사랑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죠.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나오긴 나왔는 거예요.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때 그 말을 하다 가니까는 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했을 적에 아브라함 하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또 짐승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떠났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몰살당해.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때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었네요. 똑같은 입장에 처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죽어보지 않으면 죽는 게 뭔지 몰라요. 똑같은 입장이 또 생겼어요. 근데 모세는 2사람의 말을 듣고 유리한 거예요. 10사람의 말 듣지 않고, 나 같으면 2사람의 말을 안 듣고 10사람의 말을 들고 갈게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제가 많이 봤느냐? 성경 한두 밖에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수십 년 됐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세하려면은 근 65년, 7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진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적에 그때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한두 밖에 안 봤어. 안 봤는데 이 성경을 볼 적에 제가 은혜를 받고 본 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갔기 때문에 이 성경 볼 적에 하나님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고 성령도 보았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이 말씀이 머리에 기억돼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찌 그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까 세상 지식은 머리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착해서 이 말 안 하죠. 세상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은 심령판에 새겨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영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아, 장로님이 기도하셨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 아니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장로님이 입술만 사용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가지만은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못하시죠. 한번 너무 쓰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혼자 해보소. 배짱 크죠? 성령 혼자 해보소. 내 입 다물고 있을 때 혼자 해봐요. 나 입 안 열 거야. 자꾸 입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나한테 말씀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제가 입 다물고 여러분 쳐다보고 그냥 보는 것만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지 이건 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말씀 받을 때 오늘 말씀 안 받지만은 말씀 받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든 성령님이 하시든 천사가 하든 여러분들을 다 돕고 있는 거예요. 세세히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세세히 듣고 세미하게 듣고 그렇게 하고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세세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경희 집사님이 제가 옷을 내 딴에 크다고 사다 놨어요. 그랬는데 잠옷 삼아 입으려고 떡 입어보니 옷이 작은 거야. 지금 자꾸 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입은데 이 몸이 옷에 쫄려가고 힘든 거야. 몸이 고통을 받아. 이 편안하게 해라. 몸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 누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거를 이거 누구를 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주 큰 건 나한테 아주 큰 거는 박군사님은 맞아요. 그러는데 이건 박군사님 안 되는 거고 누구를 줄까?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물을 때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놔둬봤자 작은데 줘야 되는데 또다시 물었으니까 줘라 그래요. 3개야. 다 어떡할까요? 다 줘라. 이런 거예요. 다 줘라해서 내가 갖고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경희 집사님이 딱 계시는 거야. 이 집사님을 보니까 맞을 것 같은 거라. 이거 작아서 지금 누구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좋아요. 내주세요. 근데 저는 싸우를 이제 3개 드렸어. 물론 그게 뭐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렸어. 그러니까 원장이 옷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싸우려 드리고 나는 메이커를 입겠네. 그랬어요. 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시험인 거야. 내가 홀가분한 거야. 그거 놔두고 있으면은 저거 입고 싶은데 작아. 저거 입고 싶은데 작아. 이 놔두고 또 시험에 드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애버리면은 그러니까 옷을 사기는 많이 사는데 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어. 이게 줘버린 거죠. 주고 나니까 없어. 예. 옷을 제가 입고 아무리 이걸 놔두려고 그래도 너무 커서 안 되겠더라고.
입고 배 한 번 들어가면 옷이 완전히 벗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 권사님이 다 드렸어. 드리고 나니까 도로 커졌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낯뜨란 마음도 있는데 왜 권사님은 시간이 없어서 옷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크면은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입던 것도 드리고 이제 새 것도 드리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36으로 옷을 사놨는데 자자가 동서가 왔어. 입을 사람들이 있더라고. 동서한테 다 줬어.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국산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산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는데도 동서한테 이거 이렇고 이러는데 내가 커서 못 입겠다, 작아서 못 입겠다, 뭐 작은 거 큰 거는 이제 가고 작아서 못 입겠다 하니까는 이거 약간만 요렇게만 고치면 되는데 하니까 다 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싸줬어요. 그러니까 샀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옷을 입으려면 없는 거야. 근데 옷은 너무 많아. 너무 옷은 많아. 맞는데 제철 그때 딱 돼가지고 입으려고 보면 또 없어. 예. 그래서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육의 것은요, 이 세상 것은 나한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이게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가 받으면 받는 것만큼 자기한테 다 있어요. 다 있으면서 꾹꾹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퍼져요. 다 퍼주는데 퍼져도 하나님 것은 다음이 없어. 맨날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퍼져도 할 말이 없어서 한 달에 못 쓰겠단 말이 없죠. 맨날 새 것으로 주고 줘.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퍼줘도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2절 보고 10시간 정도를 설교했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갖고 하려봐요.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영이 하시니까 아무리 퍼내도 10시간 아니라 그거는 100시간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음이 없어요. 근데 세상 거는 아무리 많아도 다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비량으로 섬기는 걸 좀 참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가장 없는 것이 돈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가하는데 나한테 세계에 있는 돈이 다 내 거다. 그렇게 해도 바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응? 세계에 있는 돈이 다 내 거다. 바닥이 나요? 안 나요? 바닥이 나요. 내한테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걸 자꾸 쓰면 없어지게 돼 있지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돈이 많다. 그럼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세계 선교. 이제는 이제 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문제네. 물 부족이 됐어. 샘을 파지 않으면 샘 가지고 안 돼. 지금 지하수를 파올려야 돼요. 샘을 팔 적에 돈이 적게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정부 오지에 지하수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정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놓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근데 제가 돈을 갖다 주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앞에 지금 무슨 말씀 했어요? 말씀을 쪼개서 먹여달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쪼개고 해가지고 각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들으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냐 못 들으시냐? 아니에요. 들어요. 근데 다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 죄가 가리워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요.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셔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불행이 막혀가지고 이 죄의 담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의 회개하라는 거. 저놈의 손이 또 나오네. 참씨. 이것 때문에 지워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가장 축복이잖아요.
회개, 죄만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근데 죄를 지면 원수가 잔뜩 들어와가지고 원수의 밭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내가 알아듣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원수가 사탄이 그것 가지고 다 꼬셔가지고 그 쌀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라. 언제든지 교회 안 오고 말씀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눈에 들어오는 대로 텔레비를 봐도 텔레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4월이라는 연속곡을 봤어요. 지금 열심히 2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걸 보게 됐어요. 이런 데는 이제 생각을 안 두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다 보고, 그 보면서도 기도한 건 있어요. 했는데, 제 방에 들어가면서 다 보고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물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모함하고 한 사람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가 진짜로 진짜가 가짜는 가짜는 계속 진짜를 쳐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오는 줄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집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세상에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없게 해주세요. 그런 사건 없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텔레비 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뉴스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도 보라 할 텐가. 국회에서 맨날 쌈박질하는 것 때문에 그 쌈하는 게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쌈박질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으니까 뭐가 돼요? 기도가 안 돼. 그거를 이해하고 하면 기도가 되겠는데 꼴보기 싫어, 보기 싫어, 안 바꾸러 기도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르고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해요. 근데 어떤 목적이 있어 기도할 적에는 그 목적을 하나를 놓고 딱 기도해요. 이건 이렇게 이러는데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내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은 아닌데 되게 해달라면 자꾸 지연돼. 지연되고 된지.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맛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허락해. 허락하게 되면 망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안 되는 게 범사의 감사인 거야. 근데 그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직까지 맛대가를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 주자. 줘버리면 이제 지가 죽든가 망하든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뭐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 뜻은 똥하고 된장하고 같다는 거야, 색깔이. 근데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린데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은 그걸 보면 모르겠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모르겠냐. 영적으로 내가 믿고 온전한 중심에 서가지고 하면 이게 흑백을 다 찾아내요. 착착착착 다 갈려요. 근데 이미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게 좋다고 인정하고 일로 따라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이 짝일 건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철저히 안 됩니다. 말씀이 60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체험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따라만 가면 돼. 이미 고속도로 다 닦아놨는데 고속도로 놓을 적에 박정희 때 고속도로 놓을 적에 뭐 못하게 하고 난리 부서지긴 하고 그 길에 좋다고 찾아보더니 저 염치도 좋다. 아, 그 길은 어떻게 되기노? 고속도로 놓으면 망한다고 난리 부서지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 그 염치도 좋게 그 길을 어떻게 차를 끌고 다녀. 다니지 말아야지. 지는 걸어 다니야지.
원수의 종로를 타면 이 지경이야. 근데 박정희 때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아마 그냥 억울하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삼천 교육대, 제주도가 소리입니다. 예. 다 죄값에 벌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쌈박질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보기를 싫어. 보기 싫다 보니 기도 안 해. 외면해버려.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저거 안 싸우게 해주세요. 서로가 머리 맞대고 막 궁리하고,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럴 것 같아. 안 해봤으니까 이 말하지. 그렇잖아요? 입장에서 말하면 수용하고 내 것도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정말 튼튼한 국가로 만들까, 이 백성을 잘 살게 만들까, 이런 거 서로가 보고 보완해가면서 연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쪽에는 A라는 걸 줬으면 여기는 B라는 걸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B가 합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고 막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거라. 교회도 당파하면 교회가 분산이 돼버려. 폭발돼버려. 교회 시험이 오면 하나님 제발 좀 시험하지 마세요. 뭐 한두 번 하겠죠. 나 다음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싹 다 끌어내보세요. 싹 다 붙어보세요. 그러면 니는 어떡할래? 할렐루야. 갑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싹 다 밀어버렸어요. 싹 다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매달려 기도 안 해요. 내 겁니까? 내가 언제 기도를 하고 싶다 했어요? 내가 언제 뭐 주의를 하고 싶다 했어요? 하나님 시켜서 내가 가는데 뭐 하지 말라고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했을 건데요? 하던가 말도 아버지 또 데려오세요. 원수들이 시험하라고 들어왔다가 기술 초풍하고 됐잖아.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지금 막 가등가등 내면 원수들이 불러라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왜 제가 처음에 한두 번을 기도하냐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담임 목사야. 또 기도원에 문제가 생기면 원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없는데 난리를 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다 맡겨버려. 손 털어버려. 마음대로 하세요. 다 덮으세요. 싹 다 나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 문 닫고 내가 할 길을 갈 테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주께로 나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했어요. 적을 뿐만 아니라 좁되는 거라. 내가 하나 겨우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내가 천국 누가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는 길이지 누가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죠. 뭐 우리 마누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치마 잡고 자고 아낍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지옥 가겠다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영원이가요. 영원이라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죠. 영원이 이제 돌 넘어갔습니다. 너 왜 감사 안 해? 감사하는데 왜 안 해? 지옥 갈 거야? 지옥 가. 지옥 가. 이게 원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래. 가. 그렇게 하고 때리잡은 거야. 목사님 뭐 감사하시는데 2시간에 못 잡았어.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뭐라는 게
아니 그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날 보고 2시간 하면 나 2시간 못해. 목사님은 2시간 낸게 아침 공부 정신 공부 그거 꼬맹이 붙잡고 지금 2시간을 실험했어. 거기까지야. 목사님이 거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2시간을 실험할 수 있는 거. 저보고 2시간 난 못해요. 한 사람 붙잡고 내가 한 2시간 기도했는 건요 중풍 환자 한 사람이에요. 나 성질 급해서 하는 걸 그럼 난 못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딱 그 중풍 환자를 붙잡고 2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불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한쪽에는 냉장고고 한쪽엔 따시더라고. 손을 얹고 했는데 내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풍 환자들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주무를 때 주무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답답지요. 그러는데 좀 이제 중국분이에요. 뜨거. 불이 세게 들어가니까 뜨겁다는 거야. 뜨거. 이분이 참 한국을 오래 살았는데요. 한국말 안 해요. 내가 말을 하면 뜨거 소리는 알아듣겠는데 딴 말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답변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뜨거 소리는 들어요. 그러니까 니는 그냥 하나 가다가 그냥 했었어. 그냥 기도만 다 했더니만 나중에 뜨거. 내일 퇴원해라. 그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퇴원 못하고요. 뭐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남집사님의 문제가 생겼댔죠. 지금 보면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화가 나요. 근데 한 번, 2번 만에 치료가 안 되는 거야. 화딱 지나가지고. 집사님, 가세요. 침 맞으러 가세요. 침 맞으러 가세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또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요. 종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인내심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인내심이 없어요. 네. 선하게 하는 건 하겠는데 시간 끄는 건 못하겠어요. 시간을 오래 끄는 거는. 그래서 음식을 해도 우리 신집사님 보니까 고음을 할 적에 밤새도록 꽂아요. 나 그래 못해요. 불 확 올려가지고 몇 시간 만에 막 해버려야 돼요. 몇 시간 동안 못해. 밤새도록 그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용을 할 때 그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가분이 많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없이 성경 읽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 읽으면은 성경의 강약이 나옵니다. 바울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완벽하기도 하지만 와일드하기도 하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사무엘 선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 바울사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불러라. 뭐라고 해요? 사도님이랑 불러라. 바울사도님 왜 그러느냐?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딴 사람 나가 아니고 딴 사람 말하는 것이 생각나서 지금 찾았습니다. 뭐냐?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키가 작니? 뭐 바울사도가 안질이 안 좋았니? 크게 3번 기도했다잖아. 근데 이런 종이 그 안질한 좋은 거 가지고 키 작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크게 기도했다는 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 믿는데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혈가분이다. 말씀을 읽으면요,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이 막 혈과 분 나올 때 다 알아요. 이 말씀은 막 혈과 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이게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과 분이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곳에 가셨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혈과 분 때문에 죽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감사해.
한마디 감사해.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혈과 분날 적에 해고 말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혈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 집사님 같은 경우 확 잡혔죠. 잡혔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감사하세요 하니까 솔직히 나 감사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예, 감사 못하는데 감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하나님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나 감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원장이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럴 적에 원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딱 잡혀가지고 다 그러면 죽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원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 내가 쫓아내야 될 것이 있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대신 중보해야 될 것도 있고 한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을 받아도 그러시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가 자기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ND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